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 이 두 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은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12장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각각 기능이 있는데, 그죠?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뭐 냄새 맡는 기능, 뭐 먹는 그런 기능, 또 뭐 걷는 기능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뱃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도 있고 그 기능들, 그 장기들도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은사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몸의 지체들이 몸을 위하듯이 교회를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특별히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은사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모든 은사를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덕 그러면 윤리 도덕, 예의 범절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 이상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물론 헬라 단어도 이제 보면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보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그 성경 가운데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간 조금 그 덕을 세운다는 말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 NIV 성경에 보면 제가 직역을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NASB 보면 모든 것들이 교화를 위하여 또는 이 건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건설을 위하여 또는 고양 높이는 거죠. 고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되도록 하라. 사용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스트롱스 컨코던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Advancement.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죠? 영적인 진보. 영적인 진보. 다른 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하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능이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조차도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본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겠죠. 혼란스럽겠죠. 질서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본능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능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잠재우지 않고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통역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방언을 하려고 그랬죠? 나 이런 은사 받았다 그거 나타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또 분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려고 그랬습니다. 경쟁적으로 서로 예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 나타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드러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증명, 자기 만족.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미혹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얼마든지 그럴듯하지만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글쎄요,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없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를 할 때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설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똑똑함이, 자신의 능력 있음이, 자신이 설교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회 이런 데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거리가 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넥타이 이게 눈에 띄는 넥타이를 찬다든지 뭐 복장에 이런데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뭐 꽂는다든지 또는 뭐 배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저는 시계 안 차고 그냥 놓고 있는데 뭐 비싼 시계 이렇게 찬다든지 반지를 찬다든지 또 무슨 비싼 만년필 같은 걸 꽂는다든지 이런 거 다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설교자의 복장 이런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설교자한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설교자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설교자가 드러내도록 오히려 아주 휘황찬란한 그 가운을 입고 후드까지 막 두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주교의 모습인데 천주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또 바르게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나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가, 얼마나 유식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그것이 드러내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만족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반주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가 보다는 내가 이 기도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쪽팔리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좀 거의 안 쓰이죠. 안 쓰이는데 다른데 어떤 모임에서 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렇죠? 전에 집사 시절에 기도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어떤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증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진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신 그 은사들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증명용으로 은사들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황하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거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거 좋지만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를 자기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선 전국인데 뭐 그분들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느 후보는 그 아들에 대한 거, 또 어느 후보는 그 처와 장모에 대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부모가 좀 뭔가 이렇게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자식들이 그 권력 또는 그 돈, 그걸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일을 어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이 가정이 재벌이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권력을 쓰고 싶었겠죠. 주어진 그 돈을, 물질을 사용하고 싶었겠죠. 근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거, 자기 증명용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 또 권력, 또 물질, 또 재능, 이런 거 다 자기 증명료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사모하고 일에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의 욕구에 그 미혹에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적인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알지만 저희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